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자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다가 삶의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절에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지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을 놓친 채 뒤로 물러가서 멸망당할 사람들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바로 이런 설명이 있은 후에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설명한 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이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참 잘 알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라는 거죠. 실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당장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증거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믿음은 뭐냐면 진정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진정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냥 우리 한국교회에서 쉽게 하는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믿음 있는 게 아니죠.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를 맡기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바로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무조건 내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확신이 믿음은 아닙니다. 한국교회에 강타했던 긍정의 힘, 이게 믿음은 아니에요. 내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확신이 믿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 주께 맡기는 것, 이게 성도의 믿음이에요.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갈 때 좋은 일이 있겠지, 이런 막연한 희망이나 막연한 확신을 가지고 간 게 아니죠. 아무리 대단한 파워를 가진 이집트의 파라오, 애굽의 바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다, 이 약속이죠.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 확신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함께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바로 앞에 나가는 것, 이게 모세의 믿음입니다. 모세라고 해서 아예 태어날 때부터 이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자. 내가 비록 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것 같은 이집트에 바로 앞에 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간다, 이 믿음이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기도 하시고 그 꼬리 잡아라 꼬리를 잡기도 하시고 이걸 말씀을 따라 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해보면서 이거 되네? 하나님께 서서히 맡기는 믿음 훈련이 되는 거죠. 혹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딱 빼보고 다시 집어넣고 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믿음이 훈련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믿음 훈련은 말씀을 따라 반응해 가면서 훈련해 가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보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 믿음이 훈련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은 훈련돼야 돼요. 어디까지요? 믿음의 정상에 올라설 때까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지자의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시는 훈련을 보게 돼요. 엘리야도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훈련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가는 이런 엘리야의 믿음 훈련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이미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 선물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믿음도 훈련되어야 된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 맡기지만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훈련, 이 훈련들을 잘 해나감으로 믿음의 역사, 믿음의 결과들,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엘리야에게서 어떤 믿음의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무엇까지 맡기느냐 하는 겁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건데 하나님께 무엇까지 다 맡기고 사느냐? 이런 거죠. 오늘 본문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아하방 앞에 가서 이제 내 말이 없으면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 비와 이슬이 멈춘다, 이런 경고를 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요단 앞에 있는 그릿 시내가에서 숨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그릿 시내가는 현재까지 어떤 학자도 여기다, 오늘날 여기다, 이렇게 딱 못 박으신 학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오늘날에 어디를 가리키는지는 잘 몰라요, 이 그릿 시내가. 그런데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릿 시내가라는 것은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전혀 물이 흐르지 않는, 그러다가 그 우기 때가 되면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면서 물이 흐르는, 소위 말하면 여러분 중동 지역에 가보셨겠지만 와디라는 것입니다. 와디라는 이 시내죠. 이 와디라는 이것은 그 건조한 지역에서 호우 시에, 홍수 때, 막 비가 막 쏟아질 때만 발달하는 일시적인 하천을 가리킵니다. 간헐적 하천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로 하여금 아하방의 앞에 가서 비와 이슬이 이제 내리지 않을 것이라 선포하도록 하신 후에 그릿 시내가라고 가라고 하셔요. 인간의 머리로는, 우리 판단력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장소가 그릿 시내가입니다. 혹시 그 그릿 시내가로 엘리야가 갔을 때 아직 물이 조금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죠. 아직 가뭄이 극심하지 않으니까 그릿 시내가에 가면 물이 좀 있을까요? 흐르고 있을까요? 이런 정도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뭄이 있을 거라고 선포를 하도록 했으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 안에
그리스 시내가는 마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스로 가라. 비가 오지 않으면 말라버리는, 어디 여기 물이 흘렀지?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중동 지역 사람들은 건조한 때에는 그 와디를 길 삼아서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리스 시내가 마르기까지는 그리스 시내가에 가라.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가 머물러야 될 땅, 그리고 시간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맡기고 있습니다. 자기가 머무는 땅, 시간. 모든 시냇물이 말라도 웬만한 가뭄의 때에도 결코 마르지 않는 그 헐몬산 깊은 계곡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라 이러는 게 아니고요, 비가 오지 않으면 곧바로 말라버리는 그리스 시내가로 가라고 하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 시내가로 가던 그 땅을 향해 가는 믿음 훈련입니다.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그리스 시내는 분명히 마를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옮기라고 하시는 이동 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기다리는 훈련. 이게 믿음 훈련이에요. 어디까지 맡기느냐. 오늘 우리로 하여금 머물도록 하시는 땅, 그 땅에서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중한 믿음 훈련이에요. 믿음 훈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머물라고 하시는 땅에 머무는 것,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머무는 것, 이것은 믿음 훈련이에요. 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함께 살도록 하신 가정이라는 그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 살다 보면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가정을 허락해 주셨나? 왜 이 땅에 머물도록 하시는지,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 내가 기대했던 가정, 기대했던 그 꿈꾸었던 이상적인 가정이 있었는데 지금 살아가는 이 가정은 하루하루가 힘겹고 버겁다. 그런 가정이라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머무는 것, 주님의 계획을 따라 머무는 것. 이제 곧 시내가 마를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믿음 훈련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에요. 골리앗을 죽인 후에 다윗이요, 그 사울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다윗을 참 좋아하죠. 그래서 사무엘상 19장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가는 요나단을 가리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요나단이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이 생명이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있던 다윗에게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이 영역에서, 사울의 영역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다윗에게 기다리라고 합니다. 은밀한 곳에 일단 숨어 있어요. 그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왜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서 무지한 피를 흘리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사울의 반응이 그래? 다윗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대답을 처음에는 했어요. 이런 말을 듣고 요나단이 와서 말합니다. 사무엘상 19장 7절인데요.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사실 다윗은 감 잡고 있거든요. 이거 사울이 언젠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전달될 때 하나님이 아직은 떠날 때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다.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사울 왕의 앞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머물도록 하시는 것이 확인이 될 때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 믿음 훈련을 잘해야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머물기를 원하는 땅이 어딘지를 늘 확인을 잘해야 돼요. 나에게 어디에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딘가? 말씀을 따라 잘 확인하는 거죠. 때와 장소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훈련,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오늘 어디에 머물기를 원하는지를 늘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발이 가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이 머무는 대로 막 움직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하나님이 내가 머물기를 원하는 땅이 어딜까?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합 앞에 나가서 선포해라. 그러실 때 내 생각에는 위험해 보여요. 왕 앞에 가서 그런 말 했던 바로 당장 그 자리에서 참수를 당하는 것 아닌가? 위험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합 왕 앞에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고요.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라. 내 생각에는 참 비굴하다 이거. 왜 나보고 숨으라고 하셔? 비굴해 보여도 하나님이 숨으라고 하시면 숨는 것이 믿음 훈련입니다. 우리의 땅의 문제.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머물기를 원하는 곳이 어딘가? 나에게 너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니? 지금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지 않겠니? 너는 섬기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머물러야 될 땅을 확인시켜 주실 때 이걸 확인을 잘하고 우리의 때와 장소까지 하나님께 다 맡기는, 내 생각과 달라도 다 맡기는 믿음 훈련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말씀의 약속의 근거에서 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열왕기 기자가 여기 선지자 엘리야가 믿음으로 반응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해요.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머물렀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간 시대가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이 기대하던 대로 움직이던 사사시대와 방불했던 시대입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길을 다 통과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한 게 나오죠. 신명기 12장 8절인데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이게 모세의 권면이에요. 이 소견대로라는 이 단어는 제가 그대로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이런 의미. 자기 눈으로 보기에 이거 좋다, 자기 눈으로 보기에 이게 옳은 것 같아, 이렇게 판단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소견대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될 그 백성들이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너희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그러면 안 된다. 소견대로 하면 안 된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도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어. 내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사는 거야. 난 이게 옳아. 다 자기 마음 생각대로. 그 사사시대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표현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사기 21장 25절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왕이 없어요. 그 자기네들 눈에 좋은 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래. 난 이렇게 하고 싶어. 내 인생은 내 것이야.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모습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엘리야 때 역시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이미 살펴봤습니다마는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보면 분명히 드러나죠.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말씀에 여리고 성을 건축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무시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 그게 바로 아합의 시대의 보통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단적으로 왕으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아합의 시대, 엘리야의 시대예요. 그 시대의 선지자 엘리야가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반응하는 이것,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것을 살지 못하도록 유혹을 한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라, 소견대로 살아라. 이게 사탄이 유혹했던 거예요. 에덴 동산의 유혹은 그겁니다.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라가 아니고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반응해라. 이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고 다른 나무의 열매는 자유롭게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눈으로 다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도록 유혹을 하는 거예요. 다시 봐봐.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다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보지 말고 다시 네 눈으로 봐봐.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됩니다. 눈으로 보니까 먹기에도 참 보기에도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런 판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반응하는 것을 거부하고 소견에 좋은 대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과 기대를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남편에게도 준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말씀의 근거에서 반응하는 겁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내 눈에 좋은 대로가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은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죠.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가 자기 소견대로,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이나 기대를 따라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머물렀던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나는 눈에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대를 따라서 아주 나에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닌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조금 힘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인지 잘 돌아보고요, 믿음의 훈련을 잘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맡길 때 결과가 보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믿음 훈련은 안 하고 대부분 이제 결과만 좋아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믿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 work of faith, 믿음의 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의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일이 있어야 된다. 믿음을 가졌으면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일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역으로 다른 부분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나타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결과들, 이것을 본문에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믿음의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반응을 했을 때,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그 믿음으로 반응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첫 번째는 안전한 보호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난 믿음으로 그냥 위험에 노출될래, 이런 건 아니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숨으라고 하세요. 아합의 보복 가능성이 있어요. 비가 계속 오지 않으면 아합이 엘리야 너 그 말한 그것 때문이야 하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숨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들에게 골리앗 앞에 믿음으로 나가라,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숨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말씀을 살피다 보면 정말 기도와 말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죠. 이 분별력이에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잘 분별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무모한 행동하는 게 다 믿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상황과 관계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경험이에요. 하나님 경험.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 6절 말씀 잘 알죠?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학자들도 그런 말을 하는데, 까마귀는 자기 새끼들도 잘 안 돌본다고 그래요. 자기 먹을 것도 챙겨 먹기 바쁜 그 가뭄의 때에 그 까마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한다. 하나님 경험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맡길 때 경험할 수 있는 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위대한 믿음의 경험. 7절 말씀,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하나님의 경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아합 왕 앞에서 한 그 경고가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위대한 믿음의 경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취다. 이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성취다. 이걸 경험한다. 이게 위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삶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아, 말씀은 성취라.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아,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훈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이 믿음 훈련을 잘 하셔서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결과들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